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이르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찾아온 위기는 바로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 무참하게도 너무나 무기력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버렸어요.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당황스럽고 절망스럽고 무엇보다도 공포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나의 미래는. 그래서 그들은 문을 닫아 걸고 골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문이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를 하고 인사하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기도 하면서도 또 기쁨에 넘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 봐라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방문만 걸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의 문도 닫고 또 믿음의 문도 닫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그것이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더 이상 거기에 마음을 둘 수도 없었고 더 이상 그것을 믿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단순히 방문 하나 걸어 잠근 것이 아니고 마음의 문, 믿음의 문마저도 꼭꼭 걸어 잠근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부활하셔서 다가가셨습니다. 그 다가가신 것은 그들의 닫혀진 믿음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고 그들의 닫힌 마음을 다시 열어주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고 제자들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뛸 듯이 기뻤습니다. 완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갖가지 좌절과 절망을 겪습니다. 각자 사람에 따라서 다 어떤 형태와 세기와 크기는 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다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신앙이 필요한 것이고 부활신앙은 이처럼 다 끝난 거라고 포기하고 싶은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에도 희망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도 불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토마스입니다. 토마스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라고 말했지만 동료들의 말마저도 믿지 못하고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바닥을 보고 그 손바닥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또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소.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토마스의 이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토마스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정당화시킬 수 있고 또
희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던 토마스조차도 믿게 됐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의심과 또 우리의 부족한 믿음은 언젠가 극복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토마스에게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사실은 토마스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타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는 토마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다 봐라, 자 손으로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네 눈으로 보고 믿어라. 그러자 비로소 토마스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완전히 승복을 한 거죠.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명언을 하십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 말씀도 후대에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보면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공동으로 소유되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아마 가장 이상형의 사회일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곳은 수도의 공동체입니다. 수도의 공동체는 어느 것도 개인 소유, 자기 소유로 하지 않고 모두가 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필요한 만큼 나눴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사실 초대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 살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니까 여러 마음 여러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큼은 신앙 안에서만큼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자신들도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이야기도 함께 우리에게 봉독되었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사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부활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은 하느님의 사랑이고 자비고 은총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한계나 절망을 느낄 때조차도 혹 죽음을 목전에 둔 앞에 둔 그 상황에서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고 새로운 출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